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오늘 6월 14일 요한복음 14장을 낸 날인데 14장도 1절부터 31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4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7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님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제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자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속적으로 따르겠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지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또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우선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그들의 근심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지는 않지만,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으로 알려주심으로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역들을 밝히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 14장의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근심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넌지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지금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후에나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근심이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또 나를 믿어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하고 또 근심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당장에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나는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이 나중에 거할 그 곳, 그 예비한 곳을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다. 그곳은 아주 많은 곳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다.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한 다음에 다시 오게 될 것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또 다시 오실 길, 그 길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가시는 길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신지를 또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직 구원이 예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과 의,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다양한 방편으로 애쓰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내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얻고 또 근심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동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알려줍니다.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더 이어서 보시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본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9절 10절에 그 본질적 동체 하나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빌립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몇 번씩이나 이런 일들을 말하지 않았느냐. 계속적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간의 그 본질적 동체성, 분리할 수 없는 그 동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이 온전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렇지 못하겠거는 행하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믿어라. 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본질적 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분리할 수 없는 그 속성 가운데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분리할 수 없는 동질성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하면 나를 믿고 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3절 14절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겠다. 그걸 통해서 내 중보성을 밝혀주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계속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정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는 수단, 그러니까 오직 중보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정성을 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 영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이 앞뒤 문맥 다 생략하고 14절만 띄어서 읽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세상적인 욕심, 내 정욕들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문맥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그런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 응답할 것이니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너희들과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게 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간구하는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 함께 옆에 있어서 대언해 주시는 그런 보혜사이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이신가? 1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표현으로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분리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너희는 알 것이다. 왜?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지금 떠나지만 너희를 버려두는 것 아니다. 다시 한번 올 것이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오실 또 다른 보혜사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가시면, 영원히 함께 가시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 가르치고 또 알려주셨는데 다 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세미한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양심의 찔림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보이는 모습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고 내가 지금 당장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해주고 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 땅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가지고 막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교훈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부지런히 살기에 힘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없더라 하더라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셔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그럴 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오늘 반복해서 어제도 말씀 나왔지만 오늘도 반복해서 같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좀 살펴보시면 15절과 21절, 23절, 24절에 반복되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가 주신 그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들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을 듣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데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다양한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쁨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와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중보사역에 힘입어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며 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알아 그 세미한 음성과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위하여 기도에 더욱 힘쓰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개강하는 기독교 강요 과목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